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953쪽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수고 중에 얻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이 땅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있는 가운데 그럼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는 무관심과 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이런 가운데 내팽개친 버려진 이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큰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풀죠. 그런데 우리가 대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선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발서로 유명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 present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the present 하면 현재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the present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the gift,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한 감사,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present라고 하는 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적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귀한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수필식으로 썼던 한 책을 제가 보았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있는 분은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내가 하루만 더 살았다면 내가 이 하루만 내가 더 살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긴 그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일, 모레, 글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하루를 아마 어제 그렇게 간절히 이 하루만 내가 더 살 수 있었다면,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를 간절히 바라다가 오늘 하루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하루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버거움이 있고 지침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을 방문해 봐라.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이 이 삶과의 전쟁, 그 속에서 내가
하루를 더 살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 더 산다고 뭐 달라지나? 뭐 하루 더 산다고 우리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가 자녀의 결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하루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하루일 수 있어요. 내 눈으로 새로운 생명을 보고 내가 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내 자녀의 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내가 보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하루는 각자에게 다 사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 현재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 내가 선물을 받은 자고 이 선물을 내가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전도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쓰여진 것으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은 당시에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소유라고 하는 것에서 세상에 부자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솔로몬은 가졌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소유가 전부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20절부터 먼저 우리가 거꾸로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이 번역을 약간 좀 다르게 번역하면 20절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돼요. 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새 번역으로 잠깐 제가 소개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에 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너무 이 덧없는 인생에 마음을 너무 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인생살이 우리가 참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돌아보면 사실은 헛된 것들이 참 많은 이런 것인데, 이 덧없는 인생살이에 마음을 다 빼앗겨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요. 뭐 염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잖아요.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염려하는 게 있다 싶으면 내가 한 상자에 그 종이를 넣는 거예요. 내가 염려했다면 이 염려의 컬러에 따라서 내가 아주 심한 염려에 고민에 있다면 좀 빨강색, 아니면 좀 연한색 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그 준비된 봉투 안에 그것을 내가 염려라고 하는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염려의 그 캡슐을 열어보니까 다 한번 자기 색깔들을 보고 이제 적은 걸 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염려했나? 아니, 이런 불필요한 염려를 내가 했었나? 이게 퍼센테이지가 89%에 육박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8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85% 이상 89%에 가깝게 내가 10 중에 9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걱정은 10에 하나. 이건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인생살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살이를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라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만 보아도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도 하루가 짧은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들을 그냥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녁이 돼서 하루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걱정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염려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막 인생살이 걱정하고 세상 염려 다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인생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기쁨의 시간을 까먹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을 내가 그냥 오염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까먹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막 더 달라지거나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변화는 염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외국의 이야기예요. 소년범부터 해서 교도소를 드나드는 사람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근데 교도소 생활하는데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날 거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도소 안에서 코딩을 배웠대요. 코딩을 배웠는데 놀랍게도 하루에 12시간씩 코딩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 코딩에 12시간, 하루 12시간씩 코딩에 막 다른 사람 막 운동하고 시간을 잡담하고 막 보내고 막 이렇게 막 교도소 안에서 울적해 보내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 코딩에 빠져가지고 하루 12시간씩 이렇게 해서 3년의 시간을 자기가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사람이 되었고, 나중엔 스타트업,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처럼 스타트업을 하나 창업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던데 미국에서는 꽤 성공한 벤처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을 스카웃을 했어요. 우리 기업체 들어와라. 교도소에 있는 중에 그 CEO가 교도소에 와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출소하면 이제 우리 회사에 와라.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정직원으로 이미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이미 정해줬어요.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교도소에 드나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정직원으로, 아무튼 실리콘밸리에서 그가 정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그냥 헛된 생각이나 하고 공상이나 하고 그리고 염려나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공상이 많아지게 되고요, 공상이 많아지면 염려가 많아져요. 아마 우리가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 교도소에서 여러분이 있게 됐어요. 가야 되지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갇힌 공간이 있을 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하기보다 어때요? 막 염려,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뭐 이런 생각 속에서 푸념과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있지도 이렇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죠. 이 하루를 걱정으로 염려로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즐겁게 그것을 누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자에게 인생의 변화는 없고 변화가 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한 인생살이 그렇게 막 크게 마음 써서 살 것도 못 되더라. 인생살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기쁨,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내가 누릴까, 이렇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인생은 변화되고 인생의 방향은 기쁨으로 가고 인생의 방향은 행복으로 가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세요.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돈 벌 생각 걱정 안 해요.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냥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자고 그냥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찾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게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막 걱정을 해요. 이 엄마 아빠가 실직을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난 도망갈 수 뛰지도 못하는데 막 이런 걱정으로 아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의 인생이 그 자체가 매일매일을 불행의 삶으로, 지옥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해도요, 걱정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셔도요, 걱정 근심에 눌린 자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염려 덩어리로 살았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막 염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뭔가 깜빡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의 극단까지 이르게 됐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만나를 막 주워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부지런함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열심, 헛된 염려로 그들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고 했으면 오늘 내가 만나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름기둥 속에서, 그 그늘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허락하시는 그 그늘 속에서 내가 보다 즐겁게 보내는 거죠. 찬양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속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우리가 10가지 재앙들,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일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은 보다 더 기쁨의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면서 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런 소망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배회하다가 1세대가 죽는 비참함만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염려 덩어리가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조차 염려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늘 추상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형이상학적인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립싱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건 립싱크밖에 없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말들. 그냥 평안하라, 그냥 은혜하로 평강으로 살아라. 좋은 말들은 죄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오해도 있어요. 좋은 말들은 죄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재물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받은 자도 있고요. 부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세요. 중요한 것은 19절 하반절이에요.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즐거움도 주세요. 이 수고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는 가운데 얻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중고청, 우리가 여름 이 연합 캠프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임원들이 정말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근데 그 수고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즐거웠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함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즐거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이 주는 건 우울이잖아요. 여러분, 이 우울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여러분,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중에 하나님이 즐거울 낙자거든요. 즐거움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움도 보게 하셨어요. 야, 이게 선이다. 이게 정말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귀한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말 구질구질하고 이 세상 더러움이 가득하고 이 세상 정말 악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에 보는 안목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선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움, 기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돼요. 저는 이런 의미로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즐거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더하여 주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막 즐거워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더 막 좋은 걸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막 더 먹고 싶은 거, 더 영양가 있는 걸 막 자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아빠를 보면 막 짜증을 내고 엄마를 보면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정말 먹이고 싶겠어요? 굶기고 싶죠. 너 한번 굶어봐.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를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기뻐하는 자를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염려와 우울에 빠진 자, 근심에 빠진 자,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먹이에요. 세상이 염려에 빠지고 우울에 빠진 자, 여러분, 그건 세상의 먹잇감이에요. 세상이 그런 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기뻐해요. 그러면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세요. 사단이 그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었는가? 간단히 그 비결을 빌립보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 이런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선물로 시작하세요. 매일을 선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채우세요. 종합 세트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이거면 최고였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막 먹을 것이 다양하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 선물, 어린이 종합 세트, 이거 하나 받으면 어린이날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물 세트를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달랑, 옛다 이거 하나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합 세트로, 우리 가운데 선물 세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반응, 그것은 그 세트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 날듯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의 종합 세트를 보고, 아, 나 이거 싫은데, 야, 이거 너무 지겨운데, 이렇게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합 세트를 주셨어요. 근데 염려가 할 게 너무 많고 근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게 다 그 하나님의 선물 세트에 다 들어있는데 열어보지를 않고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머리 싸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솔로몬은 그런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막 인생 심각하게 세상의 인생살이 다 짊어진 것처럼 심각하게 살 거 아니더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 속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의 신앙 속에서 이 청년의 기쁨이 여러분 세상의 우울을 이기는 청년의 신앙으로 능히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는 건 많죠. 그런데 이 세상이 우울해요. 염려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청년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우울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